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 겁니다. 요즘 인기가 있는 게임 중에 하나가 방탈출 게임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 그렇게 인기가 많냐고 봤더니 대한민국하고 일본하고 미국하고 뭐 요 정도, 유럽하고, 여러분 다 압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요 방탈출 게임을 저는 해본 적이 없는데 6명 정도, 2명에서 6명 정도가 들어가서 60분 안에 이 방에서 탈출해내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힌트가 거기 있는데 그 힌트를 못 찾게 되면 이제 처음에는 눈물 좀 흘렸다가 그 다음에 찾지 못하면 이제 대성통곡하겠죠. 살려달라고, 열어달라고, 이제 그렇겠죠. 근데 제가 오늘 이 왜 방탈출 게임으로 말씀의 서두를 시작했냐면 시편 126편의 배경이 그래요. 왜냐하면 포로의 상황에서 말씀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럼 포로라는 것 자체는 결국은 뭐를 의미하냐면 갇혀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이겠죠. 그래서 우리 인생도 이와 유사한 것처럼 마치 방탈출 게임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건강의 포로가 되어 있고, 건강이 갇혀 있고, 어떤 분은 물질이 갇혀 있고, 어떤 분은 자녀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갇혀 있고 방 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또 어떤 사람은 사역의 어려움으로, 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이렇게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좀 나와야 됩니다. 나오려고 여기서 힌트도 찾고 사람들의 도움도 구하고, 2명에서 6명이 방탈출 게임이니까 좀 도움도 구하고 힌트도 구하고 이렇게 해 갑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이 방탈출, 우리 인생에 질병이 있는데 그 질병이라는 그 건강이라는 갇힌방에서 탈출을 해야 하고, 물질의 갇힌방에서 탈출해야 하고, 자녀의 어려운 문제에서 탈출해야 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아멘 안 하실 것 같은데, 인간관계의 어려움에서 탈출해야 하고, 사역의 어려움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근데 그 탈출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열쇠가 필요한 거죠. 탈출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찾아보니까 열쇠가 뭐가 있나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오늘 이 시편 말씀 126편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고난 속에서도, 갇힌 방 속에서도 탈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열쇠는 용기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건강이라는, 물질이라는, 자녀라는, 그리고 직장이라는, 사역이라는, 회사라는 갖가지 인간관계나 사역의 어려움의 속에서, 그 속에서 울고 불고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오는 것으로만 끝내면 안 되고, 나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 일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본문 말씀에 보면요, 참 중요한 말씀이 5절 6절에 나와요. 5절 6절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5절을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6절은 울며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영어로 보면요, 좀 차이가 좀 납니다.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눈물을 흘리면 in tears예요. in tears라는 뜻은 뭐냐면 눈물을 이렇게 찔찔찔 흘려요. 방탈출 게임을 하는데 힌트가 한 6가지가 있는데 4가지를 찾았어요. 근데 2가지를 못 찾아요. 그러면 이제 좀 눈물이 조금 나기 시작하는 거죠. 못 나가면 어떡하나. 그런데 2개를 찾으면 희망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5절의 상황은 뭐냐면 눈물은 흘리는데 어느 정도 뭐예요? 가망이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6절은 뭐냐면 weep예요. weep라는 말은 인티얼스가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하염없이 눈물이 막 흘러나와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되냐면 통곡이 된 거예요.
그러면 통곡이 됐다는 말은 이제 전혀 이 방을 탈출할 가망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각자의 처해진 환경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직장, 어떤 사람은 학업, 어떤 사람은 취업, 어떤 사람은 결혼, 어떤 사람은 노후,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어떤 사람은 한국 교회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서 사업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열심히 사업을 하는데, 주위에 사람들이, 특히 공무원들이 이것저것 해서 너무 FM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저 사람이 좀 마음만 열어주면 될 텐데 하면 여러분 눈물은 좀 나요. 근데 이걸 인티어스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느 정도 가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공무원이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아주 뺑덕 엄마 같이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공무원이 없잖아요, 다행히. 예?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더 이상 이 사업에서 나아갈 길이 안 보여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위프가 되는 거예요.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통곡.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니까 방에 들어갔는데 나올 방법이 없을 때 물질과 건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결혼과 인간관계와 노후와 이 모든 일을 이 모든 어려움에서 나가야 되는데 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도 방법이 있겠지 하고 눈물을 조금 흘렸지만 그래도 가망이 있었는데 가면 갈수록 이제 뭐가 돼요? 아예 가망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눈물이 계속 나오는데 답답해서 더 이상 길이 안 보이는 상황이 6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시편 126편의 배경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처했다가 돌아온 상황 또는 포로에 처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배경을 보면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눈물이 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눈물이 인티어스에서 위프로 바뀌어가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이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데 막 울어요. 우는데 누가 좀 도와줄 것 같아요. 그거 하고 없어요. 도와줄 사람이. 자, 이 상황까지 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상황을 봤더니 힘들었던 과거 70년의 포로 생활이었죠. 방탈출해야 될 상황이죠. 그리고 둘째는 해결할 수 없는 현실. 그 70년의 포로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면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고 돌아와서 봤더니 집들은 무너져 있고 밭은 황무한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처음에는 눈물을 흘렸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밀어줄 대상이 없는 거예요. 밀어줄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뭐냐면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자식 문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어느 정도 희망이 보일 때는 눈물이 좀 말을 안 들어도 조금 찔끔 났다 말았는데 도저히 길이 안 나와요. 선생님 말도 안 듣고 엄마 말도 안 듣고 엄마 말은 안 듣는데 아빠 말을 듣겠어요? 이해됐죠? 뭔 말인지. 말도 안 듣고 할아버지 말도 안 듣고 그러면 이제는 어떤 상태가 되냐 6절 상황이 된 거예요. 위프가 된 거예요. 위프. 이런 상황이에요. 여기 보면 힘들게 하는 이웃, 믿음이 무너짐, 이게 이스라엘 이 시편 126편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 126편의 상황이 현재 우리의 상황에도 대입이 된다는 거예요. 보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림처럼 몇 가지 대입이 나오는데 정신적 고통, 세대별 고민, 한국교회의 어려움 이런 일들이 전반적으로 우리를 방탈출 게임을 해야 되는데 방탈출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요인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를 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의 현실을 한번 보자고요. 직장 문제가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이 직장 문제가 내가 조금만 노력을 하거나 누가 좀 도와주면 될 것 같은데 자꾸 어려워져요. 이때는 5절이에요. 인티어스예요. 그런데 직장 문제를 해결하는데 누가 도와주거나 노력도 안 되고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는 완전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때는 뭐가 되냐면 위프가 돼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갇혀 있어요. 방을 탈출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 직장의 어려움에서 고난에서 탈출할 길이 없는 거죠. 예를 들면 또 아까도 말했듯이 학업이에요.
또 취업이에요, 결혼이에요, 노후예요, 인간관계예요, 자녀 문제예요, 한국교회예요. 조금만 내가 노력을 하면 될 것 같은 가망이 보이면은 그래도 뭐 하냐면 그 답답한 감옥 같은 곳에서 사도 바울이 갇혔던 빌립보 감옥처럼 요셉이 갇혔던 그 감옥처럼 그렇게 그 갇혀있는 감옥에서도 어느 정도 가망이 보이면 가망이 보면 5절 in tears 눈물은 조금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가망이 있다. 근데 여러분 점증법이에요. 그 눈물이 어떻게 바뀌냐면 통곡으로 바뀌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자들은 울어요, 이런 상황이요. 근데 남자들은 안 울어요. 속으로 울어요. 사업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자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직장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리고 내 질병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 아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는데 인티얼스 상황이 아니라 위프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이때 위프 상황이 오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도저히 내 옆에 아무도 없어요. 그냥 나 혼자예요. 방탈출 게임 안에 6명이 들어가 있는데 전부 나머지 5명이 자기 살 궁리만 하면서 나에게 아무런 도움도 안 돼요. 이때 우리가 나오는 것이 뭐냐면 통곡이에요. 어떤 분은 진짜 울기도 하고 어떤 분은 울고 싶은데 눈물이 안 나니까 가슴만 치는 거죠. 답답해서. 현재 여기 나와 있는 한국교회 어려움 한번 볼까요? 지난주 통계가 어떻게 나온지 아십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대한민국의 평균 새로운 신자가, 새로운 사람이 등록하는, 출석하는 경우가 1년을 기준으로 해서 6.7명이에요. 그러면 1년이 되어서 한 사람이 1년이 되어서 교회에 나오는 숫자가 6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뭐 다른 교회 성도 오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뭐 이사 오는 건 괜찮아요. 이사는 많이 와요. 그건 괜찮아요. 그러나 전도의 포커스는 불신자여야 돼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먼저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의 상황이 시편 126편의 5절 6절에 대입이 되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시작을 방탈출 게임으로 시작했어요. 여러분, 건강의 방에서 탈출해야 되고요. 맞잖아요. 1부보다 지금 2부 설교가 훨씬 잘 돼요, 지금요. 물질의 방에서 탈출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녀의 문제의 방에서 탈출해야 되고요. 그리고 인간관계의 문제에서 탈출해야 되고요. 한국교회의 어려운 문제에서 탈출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사업장의 어려움에서 탈출해야 돼요. 근데 탈출하려고 그러는데 뭡니까? 5절 in tears 눈물을 나는데 뭐예요? 그래도 누가 도와줄 거야. 의사가 도와줄 거고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도와줄 거야. 그런 상태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마지막 단계는 6절 상황까지 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무도 도움이 안 돼서 눈물만 나고 나 혼자 남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 자녀 문제. 무슨 문제? 건강 문제. 무슨 문제? 취업 문제. 무슨 문제? 셀과 교회 문제. 무슨 문제? 학생들은 학원 문제, 취업 문제, 결혼 문제, 노후 문제, 은퇴 문제. 나 혼자 남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그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갇힌 상황이라 할지라도, 감옥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열쇠가 분명히 있습니다. 힌트가 있습니다. 그 힌트가 1절부터 3절인데요. 1절부터 3절인데요. 1절의 내용, 2절 내용이 이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5절, 6절의 상황에서도 나를 바꿔주시는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시는 그 일이 꿈꾸는 것 같았도다. 너무 기뻐서 입에 천장이 막 닿는 정도로 기뻤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는 큰일이었다. 3절 읽어볼까요? 시작. 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기쁘도다. 행하셨으니 과거 일이죠. 그럼 이 약속, 이 말씀을 시편 126편에서 하신 이유가 뭘까요? 지금 현재 갇힌 상황에 있지 않냐? 걱정하지 말아라. 이 3절은 과거의 약속만이 아니라 지금의 약속이기도 하다, 이 뜻이에요. 그럼 해석해 볼까요? 여기서 큰일은 뭘까요? 저기 장로님 큰일 났어요. 이 큰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큰일은요. 큰일 났어요 라는 말은 뭐예요? 망했어요, 이 뜻이겠죠.
근데 여기서 이 큰일은 큰일 났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일, 하나님의 놀라운 일,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 그걸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큰일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6절의 상황에서 위프의 상황이라면 이제는요 어떤 상황이 필요하냐면 사람도 다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뭐가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야 될 상황이에요. 이게요. 그렇다면 여기 보면요 행하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 행하다라는 단어가 뜻이 뭐냐 했더니 승리하다, 또 하나는 중요한 뜻이 있는데 강하게 하다, 용기를 주다 이 뜻이 돼요. 그리고 위하여라는 단어에서 위하여라는 이 헬라 히브리어 뜻이 히브리어가 뭐냐면 임마누엘의 임이에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함께 하신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3절은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어요. 어떤 약속이에요? 여러분이 현재 포로된 상황, 갇힌 상황, 물질이 갇히고 건강이 갇히고 사역이 갇히고 가정의 상황이 갇히고 사업의 상황이 갇히고 그리고 교회의 셀의 상황이 갇히고 이런 갇히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갇힌 상황에서 인티얼스가 아니라 위프의 상황이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을 약속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함께 할 것이고 너희에게 기적을 줄 것이고 너희에게 용기를 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기적이라는 뜻이 뭐냐면 전혀 예상도 못한 일이 일어날 거라는 얘기예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 내가 눈으로도 귀로도 듣지 못한 그런 일을 하나님이 나의 물질과 자녀와 건강과 그리고 사역과 사업과 그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그런 일을 준비하여 주신다는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볼까요?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다. 이런 일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자녀가 갇혀 있습니까? 물질이 갇혀 있습니까? 건강이 갇혀 있습니까? 전도가 갇혀 있습니까? 사역이 갇혀 있습니까? 미래가 갇혀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런 갇혀 있는 여러분들에게 인티얼스에서 위프의 상황까지 빠진 여러분들에게 눈물밖에 나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어떤 약속을 합니까? 내가 고난 중에서도 너희를 위하여 함께 할 것이며 너희를 위하여 용기를 줄 것이며 너희에게 듣도 보도 못한 기적을 이루어 줄 거라고 약속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티얼스의 상황에서는요 뭔가 주위에 가망이 있는 상황에서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런 가망이 없는 위프의 상황에서는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메시지 하나를 지금 전달하겠어요. 잘 보세요. 내가 내 처해진 상황에 손 쓸 수도 없는 상황 속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코리덴 붐여사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시작 고난이 종종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목적을 이루는 장소가 된다. 여러분 인티얼스의 상황에서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경험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6절 좀 이따 살펴봤지만 5절하고 6절에 하나님의 응답이 달라요. 6절에는요 반드시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6절의 상황에 처해져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녀 문제에 내가 손을 쓸 수가 없어요. 물질 문제에 내가 손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눈물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건강 문제가 그래요. 인생 문제가 그래요. 셀 문제가 그래요. 그리고 사업장에 그래요. 한국교회 상황이 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더 이상 내가 손을 쓸 수 없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을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어요. 사람도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도움이 됐던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하기까지 해요. 이럴 때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자 보십시오. 다니엘이 아무것도 못했던 사자굴은요 하나님이 살리는 기적의 장소가 됐어요. 그리고 홍해 앞에서 모세와 모세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손 쓸 수도 없었어요. 모든 게 갇혀있는 상황이에요. 방탈출 게임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셨고 그들에게 기적을 준비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위로 받으셔야 돼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손도 댈 수 없어요. 사업장도 그래요, 건강도 그래요, 물질도 그래요, 사역도 그래요, 결혼도 그래요, 그리고 내 셀도 그래요. 이럴 때 여러분 낙심할 수 있어요. 눈물 날 수 있어요. 통곡이 나올 수 있어요. 셀만 생각하면, 건강만 생각하면 가슴에 응어리가 생겨요. 근데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이 일하실 순간이에요. 그걸 믿으셔야 해요. 아멘. 저는요, 성경에 이런 인물 한 사람을 봤어요. 사무엘상 30장에 나와 있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에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고향이 아니죠, 시글락이라는 그 블레셋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데 집으로 돌아왔어요. 마나사컷이에요. 마나사컷. 내가 그린 거예요. 사컷. 자, 봐봐요, 여러분, 봐봐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럼 피곤한 상태에 돌아왔어요. 왔더니 어머, 아멜렉이라는 적군들이 와갖고 마을을 공격해가지고요, 가족을 빼앗아 갔네요. 가족을 빼앗아 갔는데 다윗의 가족만이 아니라 부하들의 가족까지 빼앗아 갔어요. 그리고 나서 봤더니 저기를 불바다를 만들어 놨어요. 자, 요때 다윗의 눈물은 인티어스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직까지 가망이 있어요. 그 부하들 400명이 다윗을 도와줄 수 있는 가망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상황은 뭐예요? 인티어스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좀 지나자 다윗의 부하들이 저 돌을 들고 던지려고 그래요. 자, 이렇게 되면 뭐예요? 인티어스의 상황이 아니라 위프의 상황이에요. 6절의 상황이에요. 자기가 가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윗의 부하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자기의 가족들까지 빼앗겼다는 얘기를 듣고, 잡혀갔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을 배신하여, 다윗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상황이 처해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에 처해진 거예요? 눈물이 나요. 이제 가망이 없어요. 6절이에요. 통곡이 나오는 거죠. 자, 사람이요,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 때가 언제냐면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질 때예요. 그럴 때 여러분, 다윗은요, 이때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눈물이 철철 나죠. 힘든 눈물이 나죠. 어려운 눈물이 나죠. 그런데 자, 지금 보세요. 다윗이 처음에는 5절의 인티어스 상황에서는 그래도 옆에 동역자들이 좀 있었어요. 회사에서도 있었고, 예를 들면 여러분 입장에 대입한다면 회사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그리고 교회에도 있고, 셀에도 있고, 다 있었어요. 근데 그 세론이, 그 직장 동료가, 그 직장의, 그 가정의 가족이, 구성원이 뭐냐면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붙들고 일어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여러분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때문에 이 꼴 났다고 말을 하는 순간이 온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뭐가 된 거예요?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눈물 흘리는 것밖에 없어요. 위프, 통곡, 대성통곡. 여기 나와 있지만 다윗이 어디 우는 게 좀 안 나왔는데 아마 대성통곡했을 것입니다. 혼자 남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믿었던 사람이 옆에 없어지고, 내가 믿었던 가족 구성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의지했던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더 이상은 소망이 없다는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없어요. 이럴 때 여러분, 아무도 없을 때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시는도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그들을 위하여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위하여. 그리고 뭐예요? 용기를 주신다. 그리고 뭐예요? 이 상황에서 어떤 길도 방법도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기대하지 못했던, 상상도 하지 못했던 상황을 통하여 이 일이 회복이 돼버려요. 이 일의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사람을 힘입었다는 얘기를 안 해요. 어떨 때 보면요, 사업을 하다가, 장사를 하다가, 교회 사역을 하다가, 가정에서요, 아무도 힘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순간까지 갈 때가 와요. 근데 여러분, 그 순간은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예요. 보세요. 본문 말씀에 보면요,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면요, 다윗이 부하들을 힘입었다는 얘기를 안 해요. 맞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인티어스 상황이었다면 다윗은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사람을 힘입어서, 만약에 계속 그런 상황이었다면 나는 내 돈을 힘입어서, 나는 내 사람을 힘입어서, 아니면 나는 내 전략을 힘입어서, 내 머리를 힘입어서 나는 용기를 낼 거라, 이렇게 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상황까지도 안 가는, 그 상황이 아니라 완전히 주위에 아무도 없는 상황이 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어떻게 되버린 거예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바른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 이렇게 돼요. 로이스 돈스 목사님은요, 이 용기를요 어디까지 표현하냐면 마음도 뿐만 아니라 몸에도 힘이 임했다, 이 뜻이 돼버려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로이스 돈스 목사님의 말씀을요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다. 실질적인 마음의 힘을 얻었다. 육체적인 힘도 생겼다는 의미이다. 자,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상황이 인티어스 상황이에요. 아직 도와줄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할 일은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내시면 6절까지 안 갈 수도 있죠. 그러나 6절 상황까지 간 상황이라면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용기를 주겠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준비하겠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주님은요, 마음의 힘도 주지만 몸의 힘도 줘요. 할렐루야. 보세요, 여러분, 결국 남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믿었던 사람도 돌 던지는 상황인데, 그럼 부부가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왜 여러분 헤어질 때는 위자료 달라고 그럽니까? 니께 내 거고 내께 네 거였던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님이 남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임마누엘의 임만 좋아합니다. 참 힘든 시절을 살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까지 성도들하고 상담하다 보면요,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요. 목사님 자녀 문제 도저히 내가 손을 댈 수가 없네요. 그럼 뭐예요? 이 상황에서 그래도 그 부모님이 뭐예요? 학교 선생님도 만나보고 막 이러겠죠. 또 어떤 분은 그럽니다. 목사님 도저히 내 사업장 길을 낼 수 없네 하면서 사업 바이어도 만나보고 하는데 그것까지 안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 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위로예요.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 용기 찾기 솔루션이에요. 이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면요, 인티어스의 고난에서 위프까지 가는 상황이에요. 위프 자꾸 제가 영어 써서 그런데요, 뭡니까? 눈물을 흘리고 힘든 일인데 가망이 있으면 인티어스고요, 눈물을 흘리고 가망도 없어 내 옆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아요. 병 가운데, 질병 가운데, 사명 가운데, 사역 가운데, 사업 가운데, 그리고 장사 가운데, 셀 가운데, 전도 가운데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더 큰 힘든 것이 뭐냐면 나와 함께 전쟁을 했던 사람들이 돌을 던질 때, 이럴 때 여러분, 그 순간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할렐루야, 그 순간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려고 주신 것은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그 상황을 통하여 기적의 드라마를 만들 수 있는 장면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의 상황이 인티어스의 상황이라면 사람 의지하는 거 좀 내려놓으시고, 머리 의지하는 거 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내셔야 하고, 여러분의 상황이 위프의 상황이라면 이제는 뭐 더 없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용기 내기 세 가지 원리가 나와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걸 3기 원리라고 그렸습니다. 여러분, 병도 3기가 되면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이 3기는 어려운 3기가 아니라 좋은 3기예요. 어떤 겁니까? 용기 내기는 세 가지로, 용기 내기, 기도님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기, 기대하기, 기동하기,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바로 인티어스 위프의 상황에서 주님이 주시는 용기로 힘을 내는 모습이 기동이란 뜻이에요. 간단하게 제가 좀 설명해 볼까요? 4절 한번 볼까요? 4절. 먼저 여러분, 인티어스의 상황이다, 특히 위프의 상황이 있다 그런다면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용기를 내셔야 돼요.
근데 용기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상황에서 용기를 주시는데, 용기를 내는데 뭐예요? 기도를 하시는데, 뭘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자, 잠깐 볼까요? 4절. 이 4절의 내용이 딱 뭐냐면요, 말도 안 되는 기도가 나와요.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도를 남방 자, 시내들에 포로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방탈출 게임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포로라는 단어 자체는 뭡니까? 묶여갖고 누가 도와줄 가망이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뭐 하래요? 가만히 있으래요?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용기를 주신다, 주님이 기적을 주신다.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런 포로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시란 얘기예요. 오늘 여기 어떻게 그런 기도가 있어요? 남방 때문에 그래요. 남방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네게부예요. 유대의 지도에 보면 유다 남부 쪽에 가면요, 우리나라는 남쪽 지역에 가면 김해평야, 호남평야가 있어서 비옥지대인데요, 유대인 팔레스틴 지역에서 남쪽은요 네게부예요. 네게부는 쉽게 말하면요 사막이에요. 근데 사막인데 이 사막 같은 것은 너무 건조한데 지금 뭐라 그러냐면 이 남방에, 이 사막에 시내를 보내달래요. 비가 와서 시내가 흐르게 해달래요. 이거 뭡니까 여러분?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걸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이 건조한 사막 지역에 여러분 이 시내가 흐를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 때예요. 그래서 생기는 게 뭐냐면 와디가 생겨요. 사막이고 물 한 방울이 없는데요, 비가 내리면요 갑자기 계곡이 생겨버려요. 이게 바로 기적이에요. 그걸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자녀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믿음에, 여러분의 셀에, 여러분의 사역에, 여러분의 하는 일에, 주여, 지금 내 상황이 갇혀있는 상황이고 내 상황이 마른 상황이지만 주여 기적의 시내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주님의 힘으로 방탈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어야 될 기도입니다. 그래서 네게부 지역에서 그 사막에서 비가 내려서 시내가 되는 영상을 찾았어요. 보여드릴게요. 원래는 사막이었습니다. 사절 말씀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이해를 못하면 4절은 절대 이해가 안 돼요. 포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그런데 그 상황을 남방으로 표현해놨어요. 네게부, 사막. 근데 그곳에 비를 내려달라고 구하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용기를 내는 기도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현재 6절 상황에 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다면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 나를 위하여 일하고 있다, 나에게 지금 용기를 주시고 있다, 하나님의 기적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기도합니다. 저는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하는 기도가 그겁니다. 오늘은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날이다. 그 기도를 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 기대입니다. 5절을 볼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대요. 예? 그럼 인티얼스의 상황에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거, 어떻든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러 간다는 말은 뭐 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D.A. 칼슨 박사는 이 5절을 다음과 같이 주석을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은 힘들지만 미래에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귀한 씨앗을 땅에 뿌리는 건 지금은 손해 같아 보여요. 하지만 나중에 많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자, 질병 속에 있습니다.
자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명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 취직, 그리고 셀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래도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나를 위해서 일할 것이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나를 위해서 놀라운 일, 기적 같은 일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 나에게 용기를 보내고 있다. 그러니 이 상황에서도 뭐 하자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마지막 6절 뭐라고 나옵니까? 울며 씨를, 여러분 울며라는 말은 제가 뭐라 그랬냐면 위프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운다라는 말은 부정사예요. 절대형이에요. 뜻은 뭐냐면 계속 눈물 난다는 얘기예요. 왜 그래요? 여기서 문제 하나가 터지면, 예를 들면 여기서 곧 교통사고가 났어요. 어느 날 우리 집, 여러분의 집에, 아닌데 우리 집도 아니고 여러분들 집도 아니고 어떤 누구네 집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근데 집에 왔더니 어머, 코피가 나고 있네. 코피 난 줄 알았더니 허벅지가 깨졌네. 허벅지가 깨진 줄 알았더니 또 보험이 9대 1이라네. 계속 무슨 일이 생기냐면 눈물 나는 일이 생기는데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위프가 되는 거죠. 도저히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라 그러냐면,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무슨 약속? 너희를 위하여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너희를 위하여 용기를 줄 것이며,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을 이루어 갈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뭐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더라도 힘을 내서 일어나서 움직이란 얘기예요. 기동이에요. 기동.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지금 너무 아파요. 저는 지금 너무 사명이 힘들어요. 저는 너무 지금 사업이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목사님 지금은요 그냥 대충 하고 나중에 좀 저는 큰 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 씨 뿌리는 일은요, 그 농부에게는요 일상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하나님은요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것을 가능으로 바꿔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내서 작은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복사부터 잘해라. 직장 가서 복사부터 잘하고, 예? 아이고 그 지루한 일 그거 어떻게 해요? 근데 또 우리 주부들한테는 그 얘기를 합니다. 설거지부터 잘해라. 또 여러분, 씨 뿌리는 일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씨 뿌리면 뭐합니까? 지금 이 상황이 아무리 씨를 뿌려도 열매 맺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뭐라 그럽니까?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너에게 용기를 주고 있다. 내가 너에게 힘을 주고 있다. 내가 너가 기대하지 못하는 기적을 이뤄낼 것이다. 그러니 기대가 안 된다 할지라도 나를 기대하고 씨를 뿌려라, 이 말이에요. 복사해라. 복수 말고 복사. 청소해라. 작은 일부터 해라. 직장에 가면 청소하고, 모임이 있으면 내가 이런 모임에 참여할 군번이가 아니라, 여러분 작은 모임부터 잘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너무 힘들면요 작은 모임도 가기 싫어져요. 힘드니까 누워만 있고 싶고, 그 작은 모임, 우리 교회 대표적인 작은 모임, 작은 셀 모임 아닙니까? 셀 모임, 아까도 누구 만나보니까 셀원들이 셀 모임에 안 와요, 그런 얘기부터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참석해야 될 모임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모임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작은 모임에서 여러분이 뭐합니까? 작은 일에 주님이 주신 힘으로 나의 이 작은 일이 어떤 기적도 나타나지 않은 행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기도하고 기대하고, 작은 행동이라도 기동할 때 이 행동이 아무런 역사를 이루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작은 일을 잘하면 하나님이 큰 일을 책임져 줘요. 그 작은 일을 보신다니까요. 이 대표적인 사람이 룻 아닙니까? 여러분 룻 아시죠? 룻은 여러분 모압
땅에서 결혼해가지고 살았는데 얼마나 꿈이 좋았어요. 그러나 남편 죽었죠. 가족 문제 생겼죠. 시아버지 죽었죠. 그리고 나오미 어머니 하나 계시는데 늙었죠. 병들었죠. 그리고 재산은 하나도 없었죠. 지금 이게 룻의 상황이에요. 그러면 룻의 지금 이 상황은 인티어스예요. 왜요? 베들레헴으로 가면 무슨 길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망. 왔더니 여러분 이 가망도 사라졌어요. 왜요? 왔더니 나오미를 향해서 주께서 말합니다. 이 망한 아이고 저 망한 가정 아닌가? 저 나오미 저 봐봐. 아이고 저 나오미. 아이고 저 나오미. 아이고 나오미. 이랬을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 저집 망한 가문이야. 룻이 딱 보니까 이제는 뭐예요? 인티어스가 아니라 위프예요. 이 가난에서 탈출할 방법이 없어요. 자신의 인생의 결혼 문제가 해결될 길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먹고 살 길도 없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룻의 이 상황은 완전히 어떤 상황이냐면 말 그대로 다니엘의 사자굴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은 여러분 나의 인생의 한 장면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의 장면을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룻이 뭐 했습니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을 것이고 그를 위해 일하실 것이고 그에게 용기를 줬을 것이고 그래서 아마 룻은 이랬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나에게 이런 길도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나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줄 것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삭을 주우러 가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기대합니다 하면서 이삭 주우러 간 겁니다. 이게 기동입니다. 그럼 이삭 주는 일이 무슨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 아닙니까? 단조로운 일, 그리고 여러분 반복적인 일, 지루한 일상.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 갈등도 있었겠죠. 뭐예요? 거기 있는 그 동료들이 야 저 여자 봐 저 가부래 하면서 얼마나 희롱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누가 그 룻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위프예요. 근데 룻은 어떻게 합니까? 매일매일 아침마다 반복적으로 여러분 이삭 줍는 일이 뭐 대단한 일입니까? 오늘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는 그 단어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씨를 뿌린다라는 말은 굉장히 내가 살아가야 될 생계적인 일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룻의 이 작은 행동, 단조로운 일상, 그리고 이 일상에 대하여 기대하면서 움직였던 그 일상을 통하여 이 작은 일을 통하여 그가 작은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룻을 위하여 큰 일을 준비하여 주신 것입니다. 회사 다니시잖아요. 사무직 하시잖아요. 출퇴근 반복하잖아요. 그 모든 일을 여러분 작은 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루실 도구를 갖고 하는 일이다 라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그나티우스 로요라는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거의 다 왔죠? 시작.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하신다. 혹시 몸이 아파갖고 내가 할 일이 없습니까? 약 열심히 드세요. 그리고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약 열심히 드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뭐 조그만 일이라도 하시고 움직이시고 또 여러분 교회라는 이 모임을 너무 일상적으로 보지 마시고 이 교회의 모임도 참여하시고 그 모든 작은 일에 책임을 질 때 하나님은 큰 일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5절 6절을 지나면요 점점 고난이 심해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수록 뭐냐면 씨를 뿌리러 나가고 있어요. 자, 씨 뿌린다는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이아몬드를 뿌리러 가는 것도 가지러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무슨 큰 일을 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씨 뿌리는 일 일상이에요. 회사 생활이에요. 단조로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30절 말씀 있잖아요. 아까 말한 그 30절에 공동번역 쉬운 번역은 너무 설명을 잘 해놨어요. 잠깐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믿고 힘을 얻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는 기운을 그러면 냈다. 여러분이 인티어스 위프의 상황에서 기운도 안 나고 힘도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같이 하셔야죠. 사람을 믿지 마시고,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믿으면 기운이 생기고 힘이 생겨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야? 다윗이 믿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야? 그림에 제가 세 가지를 설명해 놨잖아요. 하나님은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분이시다. 고난 중에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하나님을 생각하시라고요. 믿으시라고요. 여러분, 7번이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나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넘어지면 일어나고 넘어지면, 저는요 이 모습이요 예술처럼 보였어요. 오뚜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상 잠깐 봅시다. 넘어지면 일어나고 넘어지면. 잠깐만요. 저 사람이 넘어졌다가 일어나는데 자기 힘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밑에 있는 트럼폴린이에요. 스프링의 힘.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넘어지죠. 주님의 힘으로 튕겨 올라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5절 6절에 보십시오. 5절 6절 다 왔죠. 5절에 보니까요, 뭐라 넣었어? 인티얼 상황에서 사람의 가망이 있고 조금 가망이 있는 상황에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둔대요. 근데 여러분 6절은 달라요. 울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뭐라고 나옵니까?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반드시예요. 도저히 이 상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여러분, 사람이 막 배신하고, 환경이 배신하고, 삶이 힘들게 하고, 뭐 가까운 사람이 배신하고, 이제 가망이 없는 그 상황에서도 여러분, 사람을 힘입지 마시고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내셔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용기를 내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용기를 내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방탈출 게임의 열쇠는 용기입니다. 용기. 그래서 프레드리크 바크너는 말합니다. 가난의 한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이야기 속에 위대한 반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하고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개인적 제 경험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전교회가 제 목회 첫 사역지라는 건 여러분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처음에 목회 경험도 부족했죠. 모든 게 어려움이었죠. 지난주에 토크쇼 나온 것처럼 그 몇 년 동안 산전수전, 공준전, 육박전, 초전 박살이 난 거 아닙니까? 그 일일이 제 속 얘기를 내가 일일이 다 안 하잖아요, 여러분한테. 그때 겪었던 그 많은 일들을요. 그 많은 일들을 겪은 속에서 제가 느꼈던 것이 뭐냐면 인티어스에서 윗부까지 가는 상황이었어요. 도저히 뭘 할 수 없는 상황이죠. 내가 이 교회의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뭘 할 수 있는 가망이 있고 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도 많으면 성도들이 이렇게 있지만 비전 공유가 확실히 되는 분들이 많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인티어스 상황, 위프 상황까지 간 거죠. 나 혼자 남은 상황까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는 거죠. 이때 여러분, 저는 다윗 같은 마음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죠. 제자훈련 과정을 해보고 전도팀 사역을 해보고 해피코스 사역을 하면서 간이고 쓸기고 다 빼줬던 사람들이 결국은 여러분 저를 향해서 다윗의 부하들처럼 돌 던지는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일이 20년간은 왜 안 일어났겠냐는 거죠. 그럴 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인티어스라면 울고 말았겠죠. 그때마다 저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일이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그게 1시든 2시든 그냥 교회 와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인티어스에서 위프까지 간 거 아닙니까? 결국 다윗처럼 나 혼자 남아있다는 생각도 들더라는 것이죠. 그럴 때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권준호 목사야,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다 포기하고 그냥 누워서 그냥 대충 뭐 하다가 그리고 그냥 그렇게 하진 않았단 얘기예요. 그 힘든 상황에서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제가 예를 드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룰 거라는 그 기적을 기대했단 얘기죠. 지금도 매일 아침마다 하는 게 똑같은 기도예요. 오늘은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다가 오후쯤 되면 그냥 이러다 그냥 빨리 죽고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다.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게 저도 인간입니다. 여러분도 대단하지 않아요? 어제 심리학책에 보니까 여자들이 멘탈이 더 세요. 남자들 겉만 같이 속은 그냥 물렁물렁합니다. 불쌍해요. 나도 불쌍하고 다 남자들이 겉만 그렇지 속은요 그렇게 상처 잘 받습니다. 아침에는 오늘은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 하나님 기적이 일어날까, 오해되면 뭐 기적 무슨 기적이야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했던 일이 있어요. 제가 그 순간에 했던 일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제가 아침마다 할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제자 훈련한다고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상황에서도 저는 뭐 하는지 아십니까? 여전히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작은 일입니다. 해피코스 했습니다. 설교 준비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20년 목회 여기서 하면서 한 번도 집에 가서 밥 먹은 적이 없어요. 그거 한다고 뭐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 작은 일이 꾸준히 모여서 기적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내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진 않아요. 그러나 기도하고 기대하고 작은 일이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얘기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설거지라도 하시고 복사 하나 하더라도 좀 제대로 하시고, 이 작은 일이에요. 그게요. 근데 그 작은 일을 하나님은 뭐로 보시냐면요, 바로 우리의 기동으로 봅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제 처해진 상황이나 여러분의 처해진 상황이나 위프 같은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내가 일어나서 전도하러 가고, 이런 상황에서 교회 오고, 이런 상황에서 회사 나가고 세일 모임하고, 이게 무슨 소용이냐라고 말하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안 살았어요. 여러분, 절대로 해결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했던 건 뭐냐면, 그래도 일상에 최선을 다했어요. 저 퇴근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어제도 여러분 집에 가갖고 잠을 자는 10시에 일어나서 교회 나왔어요. 뭐 했는데요? 설교 준비했어요. 기도했어요. 내가 그거 한다고 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기도는 했단 얘기예요. 이삭 죽기.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기적 같은 소식을 제가 하나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국민일보 종교부 부장님이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는 대형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도시교회도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얼마 전에도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미래 목회 포럼을 해서 30명 정도 목회자를 만들었는데, 제가 그 모임 갖고 안 가잖아요. 그거 차세대 리더는 무슨 리더예요? 근데 여기서 저희는 대형교회도 아니고 도시교회도 아닌데 국민일보에서 목회자 미래 포럼을 만들었어요. 30명 정도. 앞으로 목회에 대해서 목회 노하우를 나누는 목회 모임을 만들었는데, 저를 여러분 부회장으로 추천을 했어요. 제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제자훈련 한 거밖에 없어요. 힘든데 셀 리더 모임 수양회 그것도 했어요. 어제. 아이고, 홍성일 장로님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죄송해요.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근데 그거 한다고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제 말은요. 우리 교회도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떻게 기도원에 작은 그 300명이 여러분 식사면 4,000명을 이겼습니까? 하나님은 작은 일에 여기 최선을 다할 때 역사하십니다. 가끔 리더들한테 그럽니다. 셀은 하나밖에 없는데요. 하나밖에 없다고 그냥 누워 계실 거냐는 거죠.
목회자는 그렇지 않은데. 커피도 기대하면서 먹으시고,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성전교회 사역이 20년이 하루 같다고. 왜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마지막같이. 근데 지금 돌아보면 다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에게도 지금 처해진 환경이 인티얼스에서 이젠 위프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방탈출을 해야 하는데 탈출할 길이 안 보여요. 사역도 그렇고 사명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어떡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냥 누워 계실 겁니까? 여러분, 넘어졌다 일어나는 것도 예술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넘어지면요, 넘어서 깨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튕겨 올리게 하셔요.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적용은 목회서신 보시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다 떠나서 혼자 같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직장에서요, 가정에서도. 그리고 믿었던 사람이 다윗의 부하들처럼 돌을 던질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제 불렀던 찬양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최고의 때에, 최고의 시기에, 최고의 것으로 채우시는 계획이심이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기 잘합시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요, 제가 이런 모임 갈 군번입니까? 저는요, 저기 뭐 대성회 같은데 거기 강사로 갈 사람입니다. 웃기지 마세요, 여러분. 본교에서 잘하지 않는데 어떻게 대성회를 잘합니까? 본교에서 설교 잘해야 돼요. 그거부터 잘해야지. 저는 목사님들이 너무 외부로 다니는 것도 틀렸다고 봅니다. 자기 교회한테 열심히 안 하면서 어디 그렇게 자꾸 놀러 다녀요? 난 너무 안 가서 다행이지만 다르지. 힘내십시다. 일부에는 아주 막 착착 쳐졌습니다. 마음도 좀 거시기 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도 그런데, 밥 열심히 드시고, 안 넘어가면 그냥 집어 넣어요. 그냥 드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셀 모임 가세요. 그 모임 간다고 뭐 작은 모임 간다고 뭐가 대단합니까?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잘하셔야 돼요. 레마 찬양 불러봅시다. 뭐 이것저것 다 생략하고 후렴 부분만 불러보는데, 원래는 여러 찬양이 많았는데 결론은 이 찬양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 견디기 힘든, 거기 불러보겠습니다.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잠깐 여러분을 기도하겠습니다.